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하기. 3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거듭나기 전에 당신에게 있어 예수의 이름은 당신이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분의 초청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나와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신적 본성을 받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왕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있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아버지께 이르렀고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통해 한 번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나온 당신은 계속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기도해 왔을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당신에게는 그것이 역사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역사하지 않은 것을 당신이 역사했다고 생각한 것일 것입니다. 설령 역사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영적 아기인 당신의 무지를 눈감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라나야 할 때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기도 응답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너무도 많은 기도를 응답받지 못한 채로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신이 계속 예수님께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아니면 계속 예수님께 뭔가를 달라고 구하고 있는 한 당신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채로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며 예수님을 그 매개체로 삼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은 매개체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때 당신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당신에게 부여하신 대리인의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분 대신 그리고 그분을 위해 행하도록 당신에게 부여하신 완전한 합법적 능력을 당신이 발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마치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예수님께 반응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에게 반응합니다. 새 날, 새 사람, 새 기도 방식.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에게 또는 나를 통해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 구절을 너희는 나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 번역도 있음을 알지만 이는 문맥상으로 볼 때 부족한 번역입니다. 이 시점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많은 질문을 해왔고 아마도 그래서 번역가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질문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종류의 사람, 곧 새 언약의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종류의 기도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나에게 기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 날에 속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통해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음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당신은 그 기도가 역사하지 않고 응답되지 않을 것을 아셔야 합니다. 새 언약에 속한 우리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며 다만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으며 또한 아버지께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기도할 때 자기가 하는 말을 생각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웃기는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신약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신국제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23절을 그날에는 너희가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주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어떤 하루나 또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을 지정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날, 새로운 탄생의 날, 의인들이 주님의 문으로 들어오는 그 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날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세. 요한복음 16장 24절로 26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런 일들은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노라. 그러나 그때가 오면 그때에는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관하여 분명히 알려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니. 이 당시 구약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러한 때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때가 오면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 아버지께 가져가셔서 그에 대해 무언가를 해주시라고 아버지께 애걸하기 시작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애걸하고 구슬린 후에야 아버지께서는 비로소 좋다 아들아 내가 너 때문에 그것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겠다는 말은 아니니라. 당신도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 요한복음 16장 27절. 아버지께서는 친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대신해서 그분께 말씀드릴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오지 말고 너희가 직접 가라.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할 일은 오직 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다. 내 이름이 새 언약을 책임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서고 또 그분을 대신해서 행동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종교적인 생각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큰일이지만 이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암에게 죽으라고 명령하면 그것이 죽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날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속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가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속량 사역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자 구원자로 받아들인 순간부터 우리는 휘장 안에 있는 아버지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 임재로 들어갔다가 또 나갔다가 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거주지이자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분은 다시 말해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고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 아주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믿음을 포함시키지 않으셨다면 이는 결코 실수나 오류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났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여도 그렇게 되리라. 마태복음 21장 21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 5장 36절.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하나님을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2절. 그러나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믿음이라는 요소를 포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기도하지 않을 것이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날인 그 날에는 거듭나서 믿는 자라 불리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들만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라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름은 하늘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늘과 땅과 지옥과 무덤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라는 진술은 약속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선언입니다. 그것은 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위의 성경 구절들은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적용하는 데 있어 차이점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하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확립하거나 요구하거나 선언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과 당신이 구한 것을 아버지께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확립되어야 하는 것과 주어져야 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주의하십시오.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확립하는 것, 명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의 진술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삶의 상황을 다루기 위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선언을 하면 내가 그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선언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고 예수님의 자리에서 만물에 대한 주인으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할 때 환경과 마귀와 귀신들과 병과 질환과 약함은 이를 경청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흥분해서 큰 소리로 외치든지 아니면 조용히 말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결과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해야 그것들을 들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교도처럼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이 말씀은 나로 하여금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 사이의 대면을 상기시켜 줍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불을 내려달라고 그들의 신인 바알을 불렀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자자 더 크게 소리질러라. 아마도 바알이 여행 가셨나 보다. 오늘은 꼭 돌아와야 할 텐데 라고 그들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계속해서 날뛰고 광분하며 응답을 달라고 바알을 불렀습니다. 성경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피를 흘리기까지 자신들을 상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알은 여전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을 때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저 오 하나님, 이 사람들로 당신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소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어 이것을 불태우소서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불이 내려왔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로 40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인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 알을 둘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량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두움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을 때 믿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믿음이 필요치 않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따라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배서된 은행 수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당신은 그 수표에 어떤 것도 채워넣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버지의 은행은 거대한 은행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신성한 건강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거기다 적어 넣으십시오. 당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오늘부터 신성한 건강 안에서 걷는다. 그들은 나를 그 병원에 다시는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질병은 떠나야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칙령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당신에게 확립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당신이 열망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세를 이미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구걸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가진 자들이다. 라는 오늘의 말씀이 매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미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가졌고 그것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함으로써 무엇이든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